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 모두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되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서울 때 나의 영혼 서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주의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의 힘을 얻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물리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없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불평과 핑계를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자신을 개혁하여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에게 세상의 어느 것과 타협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세의 지 아래 달려가는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여 모든 문제나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남이 충만하여 세상 어느 것에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체질 뿌리가 내려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주님의 권세를 이름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귀하신 어린 양, 그 크신 이름 높이세. 그 크신 주의 이름 송축하리라.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해. 주의 능력을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주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자유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용산구 효창동. 근데 학교는 시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를 1시간 다니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 자가용 타고 가면 30분, 이제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올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태워다 주고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가자고 막 그러시고, 그 막 미적미적거리면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날은 새벽 4시부터 눈이 떠져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소풍 가는 날.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초등학교 6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 드는 게, 아니 내가 아침마다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은데 왜 소풍 가는 날은 이렇게 눈이 빨리 떠지지? 이게 그때부터 뭔가 제가 심리 쪽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애가 아침에 개운하고요, 빨리 학교 가고 싶고요, 빨리 씻고, 어머니 아직 김밥도 안 쌌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주워 먹고 있고, 빨리 싸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서 할 계획이 다 있어요. 장기자랑도 다 준비해놨고 다 준비했거든요. 그 할 계획에 아침부터 막 들뜨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긴 또 잘해요. 근데 억지로 해요. 출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잘해요. 근데 억지로 출근해요. 그런데 출근이 재밌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일이 재밌고, 일할 생각에 빨리 출근하고 싶고. 근데 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하더만, 그렇지만 빨리 학교 가고 싶고,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문 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자물쇠 열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 너무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애가 있는데, 독서실에 앉혀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머리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속이 다르고요,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야 한계가 왔을 때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 중심 속에 있는 근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출근을 하는데도, 또 공부를 하는데도,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한데 출근해야 되고, 하나도 의미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분은요, 집에 들어가면 싸움만 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손잡이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집들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봤을 때는. 그러니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고, 출근하는 것도 너무 싫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해야 되니까, 이래야 좀 행복이 올까 싶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현장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근원은 염려고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출근하고 싶고, 회의가 재밌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재밌고, 그걸 가지고 가서 영업하는 게 재밌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생의 근원이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염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염려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염려 때문에 좋은 취직이 되면 기분 좋아하고, 염려 때문에 나이 되면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염려 때문에 집이 커져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옷을 입어도 내가 만족스러운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염려 때문에 옷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러니 어떤 집은요, 그걸 함부로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야, 네가 그런 애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 근본이 염려예요. 그런데 그 염려는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염려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하고 싶죠.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쉬세요. 마음을 좋게 먹으세요. 근데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몸만 상하게 하고 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염려가 뭐까지 망가뜨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걸림을 염려가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앗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영혼에 떨어졌는데 아멘하고 돌아가기는 했는데 향락과 재물의 근심과 그 다음에 인생의 이생의 이 땅을 살면서 오는 염려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에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인데, 염려와 방탕에 빠져서 이 복음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영적인 영향들이 올 때 이기지를 못하고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왕년에 99칸에 안 살아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예, 다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회사 내가 차렸고, 저 건물 내가 세웠고, 저 기반 내가 세웠고, 그때 내가 어떤 회장이랑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고, 다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냐? 염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염려에 잡혀서 하나님의 열매를 못 받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중요한 헌신을 하는데, 마르다가 삐져서 예수님한테 저 마리아 좀 예수님 메시지만 듣게 하지 마시고 좀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좀 할 일 많아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는 영적 상태 속에서 헌신하세요.
안 그러면 교회 일 하다 싸움 나고요. 교회 일 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요. 이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원이 염려가 되면 몸도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에도 걸림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걸림이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7번씩이라도 그렇게 넘어질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약속 중에 약속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한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00% 우리는 감사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더 축복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변해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별 마귀의 유혹,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피조한 그 어떤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도 우리는 넘어질 망정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안 바뀌니까 외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립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7번 넘어지는 건커녕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가야 되는, 최선을 다해도 지옥 가야 되는, 아예 사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쪽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쪽에 있던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율법의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율법대로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당해야 되고 운명대로 살아야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완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유가 되었습니다. 갇혔던 우리들이, 율법에 갇혔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자, 끝나다 보니까, 자유가 시작되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방종하는 사람. 자유가 시작됐거든요. 이게 웬 자유냐? 여러분, 좀 금기되는 위험한 말을 좀 해볼게요. 네, 조심해서 들으세요. 담배 펴도 됩니다. 지옥 안 갑니다. 예, 자유예요. 술 마셔도 됩니다. 예, 이런 거 강단에서 말하면 막 유튜브에서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자유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이 자유를 방종으로 선택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울 임금이 다윗과 다르게 자유를 방종으로 선택했었고, 그게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져가 보세요.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예,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율법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소풍 갈 때 기뻐하던 아이들이 아침에 기뻐서 일어나는 것과 억지로 일어나는 아이가 아침에 억지로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 것과 그 동기가 다르듯이,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되는 시간표가 끝났습니다. 그건 율법 아래 살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7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속이고 별짓을 다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상한 꿈 꿨습니까? 예, 낮에 이상한 일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망에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병들었습니까? 너무 사업이 어렵습니까? 너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유자가 됐으니 율법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물고 먹으면이 뭡니까? 초대교회도요,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를 했더라고요. 예, 현장에서도요, 사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하고 할 때 물고 뜯고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체질이 아직 덜 바뀌어서.
여러분, 이제 아무리 물고 뜯고 실수를 해도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바꾸십니다. 못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못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율법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그러면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은혜 갚고,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언제가 기쁩니까?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고 결혼했고 다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챙겨주고 그럼 너무 기쁘시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기억하면서 찾아와요. 스승의 날. 옛날에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기억난다면서. 그럼 선생님들 너무 감동받더라고요. 어떤 분이 퇴직을 하는데 예전에 직장생활 같이 하고 다른 회사를 갔던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자기한테 너무 기억이 나고 인생의 답이 됐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퇴직을 하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로 감사를 고백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충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자유와 사명. 여러분,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누구든 방종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일부러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분명한 건 자유를 맡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형통함이 따라와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형통함이 따라와요. 형들은 노예로 팔았는데 형통함이 따라와요. 두 총리는 누명을 씌웠는데 형통함이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미션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그 비밀을 주일날 받았다면 그걸 현장으로 가져가는 걸 보고 기도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을 내가 현장에서도 누리는 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집중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기억해요. 낮에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밤에 말씀대로 갱신하고 점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주의 학업, 이번 주의 산업, 이번 주에 자녀들과의 관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자기개발, 모든 현장에 아버지께 영광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영광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도의 흐름 따라 응답하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식당도 맛집 발견하면요 막 사람들한테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야구도 보다가 너무 재밌으면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어저께 야구 봤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증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서 간증하고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지옥 보낸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증인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이 시작돼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수용하는 그릇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그릇.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양보해 주는데 다 우리도 계산이 있어서 양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백 믿고 양보하는 거지, 사람이 선량하고 좋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힘이 있고 내용이 있고 보장이 있으니까 양보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바보 같구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이구나 착각합니다. 제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다 괜찮으니 수용하세요. 예, 믿음 없는 분 수용하셨다 큰일 납니다. 예, 당합니다. 우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보장을 받았고 말씀의 흐름 따라 현장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수용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형통합니다. 약속 붙잡고 승리하세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율법에 잡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살 길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할 줄 알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게 초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초월했죠. 또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다가 두 총리 때문에 누명을 쓰고 초월했지요. 요셉이 형님들이 팔았지만 당하지 않고 초월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수용하시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다 양보했는데 당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초월해서 누가 나를 보냈는지 수용 못하고 초월 못했으면요 맨날 형들 원망해야 되고요, 예, 자기를 찾지 않는 아버지 원망해야 되고요. 이 땅에 지금 청소년들이요 부모 원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여지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가지시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힘이 있는 사람만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사장이기도 하고 주부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드는 만큼 이제는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경제적으로도 나이로도 건강으로도 아무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까지는 그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로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에 깨어있는, 영적 상태에 깨어있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파수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자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희망이 안 보이는 일들이 작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발하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현장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 번째로 누굽니까?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경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1,000군데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자 비전이에요. 여러분 1,000군데의 망대가 세워지면 1만 명이 됩니다. 성도가. 우린 1만 명을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면 감당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10,000명의 욕심을 부리거나 10만 명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경인 지역에 1,000망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제 방에 큰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김포를 가면 신방 갈 때 가보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요. 신방 마치고 돌아오면요 1시간 반 걸려서 와요. 근데 서울 신림동은 25분 걸립니다. 안양, 의왕, 군포는 30분, 25분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위치가요 너무 좋아요. 사당동에서 30분, 신월동에서 30분, 35분. 김포보다 가깝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경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이 아랫부분까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얼마든지 감당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자유를 방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유가 우리의 사명이 돼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안 믿어서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요,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오히려 황제를 살리는 응답들을 렘넌트들이 실제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다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3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평생을 미션을 가진 일주일을 사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주인이 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션이 되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메인이 걱정이나 염려나 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메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권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의 파수꾼은 좀 세게 말하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이기적인 말이긴 하죠. 더 있겠죠. 근데 우리밖에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너무 적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에 선택하세요. 아이들 밥을 차려줘도 믿음으로 밥을 차려주시고요.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도 괘씸한 사람이 보여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임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영접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파수꾼의 역할은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영접을 한 다음에 개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다락방 문 열리는 정도도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이제 다음에는 복음 편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제 훈련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훈련되셔서 현장에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사명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자유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방종의 근거가 되지 않고 이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근거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다민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해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예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 나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인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회 등록하신 교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들을 다 마친 후에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문지연 성도님, 네, 대학 청년부고요. 그리고 이교구 5구역, 이교구 7구역입니다. 다음으로 이순덕 권사님, 네, 이여전도이시고 그리고 3교구 6구역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준 성도님, 네, 칠남전도이시고 그리고 이교구 7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해별 모임이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시드니 복음교회 이정신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5구역 변성일 장로 그리고 김민희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셋째 변주원 렘넌트가 태어났습니다. 성도 간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인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인생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사명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소중한 렘너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 가정,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과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출산한 산모들과 또 임신하고 있는 귀중한 산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 모든 현장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